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16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집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결국 들판에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사랑을 받아 마땅한 가정에서 왜 버려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여자아이를 생명으로, 인격으로, 관계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유익의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언약을 맺어 주셨고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버려진 여자아이의 몸을 씻어 주셨고 기름을 발라 주셨으며 좋은 옷과 폐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가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여자아이는 그녀의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여자아이에게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여자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아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아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을 얻은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판에서 버려져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생명을 보존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화려해졌고 그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은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이용해서 저지르게 된 악행이 무엇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하고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내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여인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의복을 벗어서 그곳으로 산당을 꾸미고 그곳에서 행음을 하였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을 벗어서 그 산당을 꾸민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산당을 만들고 그곳을 꾸미고 있는 것은 그 산당에서 각종 우상들, 신들에게 빌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욕망을 그러한 우상과 신들에게 빌어서 그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것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빌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최선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무엇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었고 그 남자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옷을 입혔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좋은 음식들을 그 우상 앞에 차려놓고 그것들을 태워 냄새를 풍기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옷과 음식들을 왜 이렇게 무의미한 곳에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사람이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정성, 열심, 열정을 쏟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을 자신이 만들어낸 정성, 열심, 열정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왜 교회 나와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까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열심을 쏟아야 되겠죠.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행동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뭘 이렇게 하는데 참여하는데 굳이 하는데 봉사하는데 또 돈을 내는데 왜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쏟아내는 그 열심과 열정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몰라도 되는데 교회에 안 나오면 뭔가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고 뭔가 헌금을 떼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담감 가운데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열정과 열심과 정성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어리석은 행동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의 어리석은 행동의 중심에 그 여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화려함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화려함을 믿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그 화려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자체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가득하고 좋은 집과 좋은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아 보이고 모든 선해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선해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인생의 결론을 삼지 않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인생에 궁핍이 찾아옵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살았으며 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허망한 것, 우상에 지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근거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 인생에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